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25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활의 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판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태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절대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도 역시 사도 바울도 역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3번 맞았다. 이럴 때 40을 넘기지 않고 39대를 맞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매를 들어 때린다라는 것은 교화잖아요. 교훈을 주고 교화시켜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삶에 그런 나쁜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의 의미에서 매를 때리는 것이지 40이 넘어가 버리면은 형제를 무시하고 또 그를 경멸하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때리는 것이지 바꿔지기 위하여 그냥 분노하면서 그를 죽어라고 그렇게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40이에요. 그러니까 40대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25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진 이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 전통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39대 태형을 맞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40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40이라는 의미가 원래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통과 어떤 연단을 상징할 때 40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단시키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40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재판관이 매를 때리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나쁜 버릇이 고쳐지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에서 40을 넘기지 마라. 40을 넘기게 될 때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멸시하고 무시해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대를 안 넘기고 39대의 태장을 그렇게 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5장 1절을 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걸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판이 왜곡된다 그러면은 의인을 갖다가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죄인을 갖다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또 악한 자,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정죄해라. 이것이 재판관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법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저울추가 있잖아요. 이 공평하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돈이 있으면은 돈으로 다 하니까는 죄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죄 없는 사람들은 마치 뭐 거미줄에 그냥 파리와 모기 때만 다 걸려들고 거미줄에 멧돼지 같은 거 다 통과하고 이런 거미줄과 같은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는 죄가 없다 해라. 그리고 죄 있는 자는 이렇게 악한 자는 정죄해라. 죄가 있다고 해라. 이것이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이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시행하라. 그리고 말하고 역시 잘못해가지고 태형을 할 때는 40을 넘기지 말고 39대를 가지고 그를 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인간적이고 과도하게 그렇게 태형을 쳐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임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 말씀 딱 한 절 나와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지금 소가 곡식을 지금 떨고 있어요. 즉 탈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 소가 막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소 입에다 망을 씌워가지고는 그냥 밥은 주지 않고 죽도록 일만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끔 해라. 이 소가 곡식을 떨 때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배고프면은 그 곡식을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특히 그 노동자들을 부르는 사업주들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월급도 쥐꼬리만 하나 주면서요. 근데 그냥 사장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게끔 그렇게 하라. 이건 무슨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뭐 소를 위해서 이 말을 적어놨겠습니까? 소를 위하여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적어놓은 기록된 말씀이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그 일의 대가를 충분히 받게끔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니까 계대 결혼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첫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첫째가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은 자식을 못 낳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가문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데 뭐 시집을 간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여인을 다른데 시집가게 하지 말고 둘째가 있으면은 둘째와 결혼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을 이 형의 가문으로 대를 잇게끔 그래서 계대 이거예요. 계대 결혼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째가 생각하니까는 자기 그 형수 아이 없는 형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자기를 통해서 그 형의 가문이 일으켜지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법이 있어요. 그를 데려다가 그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서 이 사람은 신발을 벗게 합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어요 얼굴에다가. 이 사람은 형의 가문을 잇기를 거부한 자다. 그래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또 침뱉음을 받은 자의 집에서 그 마을 안에 수치를 당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이 가문을 세워주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막 그랬잖아요. 이 가문을 세워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여인이 사랑해서 여자와 사랑해서 그 가문을 잇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형이 끊어진 대가 끊어진 것을 갖다 잊게 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첫째 아들만 그렇게 형의 그러한 그 가문을 계대를 잇게끔 하고 둘째부터는 이제 자기 그 집안을 세우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뭐 계속해서 같이 아들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이것은 꼭 그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들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문을 이어주게끔 그렇게 그게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등장했음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사두개인이라 하면 그때 당시 그 제사장들 그룹이거든요.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던 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해서 계속해서 결혼하다가 막내까지도 죽었다. 그리고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 천국이 없고 부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 말씀도 모르는 자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얄팍한 이성과 지식과 그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재단합니다. 이건 맞고 이 말씀은 틀리고 이런 어리석은 누를 우리가 범할 수 있죠.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 논리 위에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해된 말씀만 붙들고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두 사람이 싸워요. 막 싸우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 막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을 잡았어요. 음낭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참 성경은 세세하게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음낭을 잡았던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 대를 잊게 하는 거 이 음낭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못하게끔 여기에 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싸움이 있다고 해도 그 상대방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아서 이렇게 붙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외 계대 결혼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잊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계대를 세대를 갖다 일으키는데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인의 손을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과 특히 우리나라 요즘에 너무나 아이 낳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그랬어요.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력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세력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막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데로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 생기고 만약에 생산하지 못하도록 음낭을 잡았다 그러면은 손을 찍어버리고 엄하게 벌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오늘 2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여러분 당연한 건데요. 근데 당연한 것이 그때 당시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호주머니에 저울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은 자,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자기에게 팔아요. 그럴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꺼내가지고 물건을 다는 거예요. 무거운 저울추를 가지고 물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추가도 무겁게 되니까요. 물건이 무게가 더 적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싼 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하나요? 어쨌든 헷갈려요. 어쨌든 저울추가 두 개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자기가 유익을 받기 위하여 다른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무겁게 해가지고 그거 실제보다도 더 적게 주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있으려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은 다른 추를 주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또 다른 추를.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요. 꼭 장사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 대할 때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호주머니 하나에 넣지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식이 있는데 어떤 부모는 어떤 자식은 막 미워해요. 괜히 미워해요. 또 어떤 자식은 막 이뻐요. 편애해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예, 대로 하면 더 쉽겠네요. 주보다들 이 대가 있는데 오늘 집에 대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 2개를 갖다가 골라서 쓰는 거예요. 살 때는 큰 대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대, 그래서 얼마. 팔 때는 적은 데에다 담아가지고 한 대 얼마 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거죠. 이것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네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행할 때 너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고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회당에 2사람이 들어온다. 가정해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웠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막 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나 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이 바닥에 앉아라 라고 하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너희끼리 서로 편애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래 실제적으로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선호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할 때에는 편애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다음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산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갖다가 존귀 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말씀을 확장시켜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머니 안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2개의 추를 두지 말고 집안에 2개의 대를 두지 말라. 하나를 가지고 공평하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2가지를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아말렉을 없애라라는 거예요. 다음에 힘이 생기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걷잖아요. 광야길을. 그런데 그렇게 병들고 또 다리가 아프고 힘없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잘 못 걸어가잖아요. 뒤에 쳐져요. 근데 아말렉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갖다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죽였거든요. 비열한 인간들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말렉이 나쁜 아말렉 반드시 너는 그를 없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18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그 뒤에 약하고 힘든 자들을 갖다가 숨어서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 족속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요 다 없애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가 가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각 왕도 사로잡아 오잖아요. 일부 살렸어요. 그리고 뭐 거기 보니까 뭐 튼튼한 토실토실한 소떼 양떼들을 막 끌고 오잖아요. 안 죽이고 비실비실한 것만 죽이고. 사무엘에 가서 막 책망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 왕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다 못 죽였어요. 그럼 언제 죽였냐 그러면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진멸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을 가만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사울아 사울아 얘기하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잖아요. 막 오겠다 가두고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쫓아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기서도 오늘날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저주했던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가 나의 대적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애매하게 고난을 주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기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모든 대적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힘있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